여러분 반사신경을 아십니까? 무릎 아래에 있는 슬개골 바로 아래를 탁 치면요, 이 무릎이 이렇게 탁 발이 올라오게 되지요. 이것을 무릎 반사라고 합니다. 만약 무릎이 올라오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겠지요. 여러분 목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지요. 누가 뒤통수를 딱 치면요, 아야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맞으면 아프니까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만약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또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고 말씀을 들어도 즉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겠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말씀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왔다가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모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을 꼬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여 범죄하게 만든 장본인 바로 뱀이었지요. 독사,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악인이나 메시아를 적대하는 사람에게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독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얘기는 아마도 그 당대의 가장 심각한 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내가 좋다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도망가고 말 겁니다. 잘한다 이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들거나 기분이 나쁘면 쉽게 떠나는 마당에 사람들이 듣기 싫고 거북해하는 말을 했다가는 아마도 손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말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해야 할 말을 하지도 못하고 해야 할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관계는 나쁘지 않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잘한다 라고 했더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이 너무나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침례 요한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 전혀 눈치를 보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히려 큰 분노를 바라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매우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자신의 안전, 자신의 안위, 어떤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보고 정확하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된 말씀, 제대로 된 원리,
제대로 된 규칙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제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제대로 우리의 믿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 이 무리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데 열중하며 대중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삶을 향해서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에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성전 중심의 권력 계층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여러분, 명절 때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이 명절을 지키며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지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양이 필요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살찐 양을 가지고 와도 이 이동하는 거리 가운데에 병이 들 수도 있어요. 흠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전에서 나름 괜찮은 양을 갖고 왔는데 흠이 있다라고 판정을 받게 되면 그 양은 제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다른 제물을 바쳐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장사꾼들과 뒷돈거래를 하고 좋은 자리를 마련을 해주고 돈을 착복하는 일들이 있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제사장들이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에 거룩하고 존경받을 만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침례 요한이 알고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율법 준수, 세속적인 명예심, 이 세상에서의 어떤 부와 명예, 이런 부패한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회개는 없이 그저 임박한 이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잘못된 마음을 침례 요한이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었어요. 선민이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이 요구하는 진정한 회개에서 자신들을 제외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죠. 근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러면 어떤 종교적인 특권, 어떤 혈연적인 계보, 의식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어부지리로 같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자녀면, 집사 자녀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말 두고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잘 믿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믿건 내가 우리 집은 3대 때 4대째 믿음의 집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여러분, 구원은 전혀 별개,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요, 마음의 변화는 물론 행동의 변화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180도 방향 전환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나 조상이나 민족을 운운해서도 안 되고 말로만 회개해서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반드시 있어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어디에 놓였습니까?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찍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 상황의 긴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순간 찍혀서 불에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우리가 잘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아차 하는 순간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체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즉각적인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쉽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내 자신은 항상 옳고 남은 틀리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감싸주거나 사랑하거나 용서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좀 달라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리새인적인가요? 스스로 자기 정도면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떤 우리 주님을 향한 열심, 봉사, 섬김, 헌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하냐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그런 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떤 삶인지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그것이 아름답고 진정한 믿음 생활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같은 삶을 표방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해요. 오늘도 넘어지고 어제도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 같지만 또 푹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 큐티를 하면서 그래,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 이 마음, 이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해서 버럭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나 화났어, 안 보여?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인가 하는 것이죠. 내 마음, 내 감정 하나 추스리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어찌 예수님을 닮는다고,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잘못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 행동들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다듬어져야 되고 연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잘하고 있지, 나는 괜찮아, 이 정도 믿음은 뭐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야,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빠져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침례 요한이 지금 무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각자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고, 남을 품어주지 못하는 것이 죄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죄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적절한 모습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말씀 누가 꼭 들었으면 좋겠네. 여러분, 이런 적용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비춰보고 내 삶의 모습에 잘못되고 그릇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말씀을 통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자꾸 누군가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거는 잘못했네, 그럼 빨리 인정하는 것이 이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단 하루도 범죄하지 않는 적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매일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침례 요한의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장과 폐부와 모든 것들을 꿰뚫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대답이었어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이 진정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겠지요. 회개는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행함과 순종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열매가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을 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네가 가진 것이 있으면 이웃에게 나눠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옷 두 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옷 없는 자에게 그 한 벌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누어 주라고요. 각 부서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그 부서만 먹지 말고 나누어 주세요. 자판기 혼자 드시지 마시고 이왕이면 나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풀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며 느끼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한 사람이 이웃에게도 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당연히 사람에게도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있는데도 내 것은 계속 모아두고 쌓아두고 나는 즐기고 나는 누리지만 베풀지 않는 삶을 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리들뿐만 아니에요. 무리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반응.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 무리들만 나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말씀에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며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어렵게 만들고 자신의 배를 채웠던 세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일부는 로마의 제국에게 바쳤지만 많은 것들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착복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영혼까지 판 거예요. 뭐에? 돈에.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했을 때 그들도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너가 세리라고 한다면 거둬들여야 될 것만 거둬라 라는 거예요. 영혼을 팔고 자신의 인생을 팔아가지고 돈을 얻기 위해서 세리가 됐거든요.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세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겁니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리들은 부가된 것 외에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대신에 돈을 택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은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권력을 앞세워 자신의 배를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세리가요, 세금 부가된 것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다 바치면 자신은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맞는 겁니다. 회개는요, 결단과 희생이 따르는 법이에요. 우리는 사업을 할 때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되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해 갖고 뭔가를 좀 얻으려고 한다면 거짓말 하지 않아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 세리들 다 말씀에 반응하고 있을 때 군인들도 합세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당시 군인들은요, 업무상 특정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았어요. 이 당시 경찰은 없었으니까 군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치안을 담당하고 이런 거예요. 영화를 보면, 실제로 경찰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면 이 조직 폭력배들의 뒤를 봐주면서 경찰이 뭐를 챙기죠? 뒷돈을 챙기는 거예요. 이 당시 군인들은 누구의 뒤를 봐줬을까요? 이 세리의 뒤를 봐줬어요. 그 봐주면서 뭐를 받아요? 뒷돈을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을 챙겼어요.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가 받는 월급,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정을 행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지요. 절대로 위임받은 힘과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침례 요한이 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침례 요한이 그들이 해야 할 일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세리로서,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라. 그것이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당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이 있는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에 맞지 않게 사는 것일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탐욕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탐심, 탐욕,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잘못이 시작됩니까?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 마음 한편에 나를 향한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물이든 새리든 군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응답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응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할 것이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다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내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내 가정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진정한 반응이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 설교 말씀을 들은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단의 시간은 단순히 우리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진정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우리는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무엇을 하리까?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진정한 말씀에 대한 결단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큐티를 하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여러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침묵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묵상을 좀 하셔야 돼요. 과연 이 말씀이,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살아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시고 결단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